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로 그리고 팟빵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불성곽이 되리라. 내가 불성곽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1장의 말씀이 2장에서 구체화됩니다. 1장 15절은 1장 18절부터 21절로 그리고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회복에 대한 말씀과 약속은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이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네 뿔로 상징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와 세력들을 네 대장장이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1장 16절부터 17절에 하신 회복에 대한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2장 1절과 2절에는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한국에서 종종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는 청량 기사들이 다 청량한 후에 건물에 붉은 페인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철거 반원들이 붉게 표시한 건물을 철거하든지 불도저 기사가 그 건물들을 철거해요. 이때의 청량은 무엇을 위한 청량이지요? 철거, 제거, 부수고 다 없애기 위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량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청량은 그 본문의 배경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청량이 사용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줄을 띄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여기는 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청량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줄로 청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우리가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요.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다음 표현을 이제 한번 보세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적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에 잰 줄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마리아를 13절에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고 그리고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파괴와 징계와 심판과 제거의 의미로 청량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청량줄로 청량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토목 공사를 하든지 집을 새롭게 신축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그냥 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일 첫 단계로 반드시 청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청량줄을 통해서, 청량을 통해서 땅의 너비와 길이를 다 청량한 다음에 설계 도면을 따라 건축을 하거나 토목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스가랴 배경을 살필 때에 몇 번 침공을 받았지요? 바벨론으로부터? 기억나세요? 세 번의 바벨론 침공을 통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바벨론 유수 동안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레서의 석방령으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자그만치 15년 동안 중단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스가랴는 오늘 본문에서 전체 예루살렘에 대한 8번째 이상 가운데 오늘 2장 1절부터 5절은 세 번째 환상, 이상을 보게 돼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에 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탄 상태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오늘 본문의 약속이 뭐냐면은 성벽을 세울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흥왕하게 된다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원전 597년 두 번째 바벨론 침공 때에, 이때의 유대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1차 바벨론 침공은 BC 605년 여호야김이고 두 번째 침공은 BC 597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포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때에 에스겔 40장에 유대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상을,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자, 에스겔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에 여기 다시 청량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환상 중에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 나를 데리시고 3절에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여기 뭐가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을 보았고, 근데 그 성읍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성읍을 보여주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상 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스가랴 1장 16절 17절에서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40장 1절부터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은 그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청량하는 그 이상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스가랴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핀 그 일을 방해하는 네 뿔을 네 대장장이를 통해 제거하게 돼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청량줄을 잡은 자는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이미 에스겔 40장 1절부터 3절에 청량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다시 스가랴서에서 청량줄을 잡은 자가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청량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1장에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약속하셨으니까 앞에 우리가 살핀 청량은 므낫세와 이스라엘이 빗나갔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한 부정적인 의미로 청량하는 것을 한번 봤고, 지금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재건, 중건, 보수,
회복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암담한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실 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을 예언할 그때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암담하고 캄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징계를 이야기하시고 모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청량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청량줄로 우리를 청량하여 우리가 말씀에서 빗나간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다시 말씀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하사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스가랴 2장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3절 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셨어요. 이미 기원전 605년과 기원전 597년에 두 번의 바벨론 침공을 경험했지만은 유다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기원전 597년 앞에서 본 두 번째 바벨론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605년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두 번째 바벨론 침공인 597년에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유다의 최후의 멸망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605년, 597년, 그리고 마지막 최후로 586년에 세 번째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러므로 597년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경고의 기별을 전할 그때는 아직 최종적인 유다 멸망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유다의 최후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상이에요. 에스겔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쇠키나 영광이 그룹이 있는 지성소에서 떠나 문지방으로 가십니다. 다시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에는 성전 문지방을 또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 머무십니다. 다시 에스겔 11장 23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시는 것으로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동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납니다. 불길한 징조죠.
그 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바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선지자의 기별에 반응해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유다에서 당신의 쇠키나 영광을 거두시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실 곳이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건물 성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자체보다 우리의 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치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쇠키나의 영광으로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성소를 떠나고 문지방을 떠나고 동문을 떠나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건물 성소라도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미련 없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셨으니 누가 유다를 보호하시겠어요?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기원전 586년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황폐화되는 것이, 이 장면을 예레미야 4장, 다시 또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의 상태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비장한 마음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산들은 진동하고 사람은 없고 공중의 새는 다 날아가고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는데 27절에요.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여기 중요한 것은 나라는 단어입니다.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헤세드, 자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7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레미야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바국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바국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나 결국 국가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황폐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의 제10대 왕이 우시야인데, 유대의 제10대 왕이 우시야인데,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다시 역대하 26장. 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 부지런해야 되고 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4절과 5절. 자, 어떤 왕이 등장하죠?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상황에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연이어 주시는데 8절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다음에 다시 15절에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고 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한 도심을 얻어 그가 강성하게 하고 애굽 변방까지 그가 강성해서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게 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4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5절 마지막하고 16절은 비극적으로 연결돼요.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야 좋을까요? 그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제는 교만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제사권, 종교권에 도전해서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그 다스림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종교권, 영적 권위까지 자기가 행하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용감한 제사장들이 우시야를 제지합니다. 이때의 19절,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그리고 죽어서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살 때에 하나님은 번영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기이한 도움으로 우리를 강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떠납니다.
도움의 손길은 거두어집니다. 지혜도 거두어집니다. 영성도 거두어집니다. 그리고는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597년 두 번째 바벨론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면 황폐하게 되고, 떠나면 나병에 걸리게 되고, 떠나면은 약하게 되고, 떠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자,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면서 항상 뭘 강조하는가? 회복을 강조해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에스겔 40장 1절부터 3절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황금자로 청량하는 이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스가랴 1장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의 외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성소에도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시작해야 돼. 그럼 이제 누가 움직이실 테인가? 백성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렸어요. 백성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순서요. 영적 회복의 과정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자,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떠나면은 파괴와 황폐와 죽음과 어둠과 절망이 있고,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이제 그 모든 것에 반대 상황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다시 건축되기, 중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이 풍성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스가랴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음으로 다 수용을 하지 못해 성 안에 다 수용을 하지 못해 아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최종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에스겔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또 이상 중에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떠남과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43장. 자, 우리가 에스겔 10장과 11장에는 뭘 봤지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떠남으로 파멸과 죽음과 어둠과 절망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는 장면을 에스겔 후반부에 가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거해요. 자, 에스겔 43장 하나님의 돌아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에스겔 10장하고 1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성소에서, 성전문에서, 동쪽 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멸의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은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그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48장 마지막 결론은 에스겔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배도와 그리고 범죄와 우상숭배와 파멸과 황폐에 대한 절망의 이야기, 징계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밑에 의미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에 대한 소망의 기별로 에스겔서는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떠났을지라도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속삭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 삼마가 되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될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 2장 마지막 9절,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미 우리는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곽이 되신다.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에 이미 이방 민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군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 도망칠 성벽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날마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지내야 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사는 집이 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열쇠가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처럼 바깥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그들은 모든 것이 노출된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2장 4절에 그들의 번영과 회복과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방에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고대 사회에 성곽이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각 나라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성을 쌓았어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오랜 세월 동안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북방민족으로부터 자국의 영토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가시적인 그 무엇으로 자신을 둘러싸야 안심을 합니다. 군웅들이 활가하던 중국 중원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의 시황제예요. 진시황제입니다. 그는 통일 후에 그동안 각 나라가 산발적으로 축조한 성도를 연결하여 만리장성을 만듭니다. 이 성을 축조하기 위해 자그마치 15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해요. 진시황은 아방궁을 건설하고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꿈과는 달리 통일 15년 만에 지방 순행 중에 50세에 질병으로 객사하고 맙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 불로초를 먹고 천년 만년 살려고 했던 그의 꿈은 한여름밤의 꿈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리장성도 그에게 찾아오는 병과 죽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보험이나 건강이나 노후 생활 자금 등을 성체로 삼아 성벽으로 삼아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재물도 확실한 안전보장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한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어느 한순간 날아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체, 우리의 인생의 성벽, 우리의 삶의 성곽이 될 수 없다면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스가랴 2장 5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둘러싼 불성곽이 되신다고요. 광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불기둥은 아무 보호의 수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운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하고 따뜻하게 했고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신 것처럼 주의 천사와 그분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을 움직이고 나라를 동원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벽과 성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불성곽이 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권력과 물질과 돈과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내 건강을 믿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재물을 통하여 내 인생이 안전할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